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끝절까지 함께 교도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맑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네.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려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르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속에 나타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셉이 두 번째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였죠? 뭐 며칠 안 됐는데 다 잊어버리시네. 그냥 앞에 있습니다. 그죠? 42장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꾸러미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더 중요하게 요셉이 먹고 마시는 은잔을 그들의 그 꾸러미에다가 넣었습니다. 그것도 베냐민에게 넣었습니다. 특히 베냐민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이제 이 요셉을 잃어버린 후로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해서 보냈죠. 요셉을 잃어버렸으니 베냐민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서 만약에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면 제가 대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베냐민과 아버지와 약속했던 일이 드디어 문제가 되어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베냐민이 그 짐꾸러미에 이 요셉의 잔이 들어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앞부분에서 이 베냐민의 짐에다가 이 요셉의 잔을 넣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미리 그 청지기 종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해놓았던 것이죠. 그것은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은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드라마틱한 장면은 내일 우리가 보게 될 45장입니다. 여기서 이 요셉의 모든 행적이 다 나오고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들이 그 나머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 44장은 이 45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이 과정 중에 이 유다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 위에로는 르벤이 있고 그리고 감옥에 잡혔다가 풀려난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로 형제들이 11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똘똘 뭉쳐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고 있었죠. 얼마나 그들이 단합력이 좋은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을 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아서 요셉을 그렇게 내팽개쳤을까?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죠. 형제들 간에 서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형제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들의 죄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건 여기까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기록할 수 없었으니까 아마도 우리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우리 아버지가 금쪽같이 여겨서 귀하게 보는데 그가 꿈을 꿔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 했으나 차마 죽일 수가 없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았고 그는 아마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을지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올 때 아버지하고 맹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들을 꼭 살려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은 나와 내 가족이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는 실제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에게 만약에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버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살다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요셉에게 자기가 대신 이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청해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형제들이 그럴 수도 있죠. 너 미쳤냐? 이걸 왜 네 주머니에 넣어서 이 난리통을 문제를 벌였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에게 말이죠. 베냐민은 아니 형님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건 누가 여기다 넣은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왜 누가 여기다 넣었을까요? 어쨌든 네가 한 일이잖아. 네가 책임져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나서서 자기가 대신 이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약속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약속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완전히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보게 된 거죠. 나를 이 애굽 땅에 팔고 그렇게 했던 형들이 아니구나. 형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늘 마음 아파하고 그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요셉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내일 우리가 보게 될 45장의 이야기입니다. 45장은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이 45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화해하고 또 어떻게 뭘 하고 하는 과정들은 서로에게 먼저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덧입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들이 이어지고 전달되어져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계속적인 원망과 또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죽고 망하게 되는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믿었어도 금방 그 신앙을 다 팔아먹고 잃어버리기가 쉽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죠. 오늘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힘썼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서를 말하죠.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의 과정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로 작정했을까? 아니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예정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정론이나 자유의지론이나 매 한 가지인 것이죠.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 사건, 그가 자유의지를 가졌던,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셨던,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서 믿음이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열려져 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을 우리가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우리가 이걸 쓰게 하고 무엇인가를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면 이걸 드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 거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심에는 요셉이 있지만 이 형제들이 같이 있어요. 만약에 이 형제들이 이 요셉과 함께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땅에 들어온 일도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고통받고 출애굽할 일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 이 12명의 형제들이 이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 모든 과정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인 거죠. 그랬더라면 400년이 지난 즈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애굽의 왕조의 왕이 되게 하시지. 그렇지 않나요?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400년의 세월 동안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여러 왕조가 지나가는데 그 땅에서 세상에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가 불어나는데도 그들을 노예로 만드시고, 그리고 참 생각해 보면 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렇겠지만, 아니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독립운동이라도 좀 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사니까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자기들을 건져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430년, 40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일어나게 된 역사의 한 편판이 아니라 쭉 펼쳐져 있는 역사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탁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엄청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은 하나님께는 무소부재, 여기도 계시지만 저 서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시간에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쭉 나와 동행하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이 모든 시간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의 미래에도 가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네.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죄악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훈련받고 연단되도록 그 훈련시키는 과정이 이 광야 생활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4장은 45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이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들이 없었으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특별히 나에게 일일이 간섭해서 이끌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군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나요? 가나요? 그렇게 우리가? 안 가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래에 나도 알고 계시면서 나를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게 가당한 일인가요? 가당치 않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구나. 나중에 지내놓게 보면 압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그때 돈을 많이 벌든지 못 벌든지 건강했든지 병들었든지 인생에 고단함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44장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은 이 형제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네. 아니 그것도 왜 하필 베냐민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베냐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꼭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만 거잖아요. 그죠? 가장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요셉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의 죄를 대신 지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일의 과정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이 유다 가문에서 다윗이 나고 예수님이 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그것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지. 그렇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가지고 억지로 유다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파 속에서 다윗이 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은 너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은 하나님이 예언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다윗이 유다 가문에서 난 것은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났다. 이건 너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그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만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진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쓸 수도 있고 유다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그렇게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